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서 때문에 길이 열리는 야곱. 누구 때문에? 뭐가 열려요? 누구한테?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 같은 관계예요. 한 배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그런데 그 에서 때문에 야곱의 길이 열려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조카 하나를 들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어느 뚝방길에서 여성 하나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밑에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이 왔다가 큰일 났어, 사람이 물에 빠졌어. 근데 누구 하나 쉽게 뛰어들어가지를 못해요. 제법 물살도 깊어 보이고 또 뚝방에서 물 떨어진 데가 좀 높아 보여서 누가 쉽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큰일 났어요.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웅성웅성하고, 심지어 그 지방에서 막 신문 기자도 오고 TV 방송도 와서 이거 어떡할 거냐 막. 누구 안에 뛰어들어가지 못해. 어떻게 발만 동동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한 용감한 남자가 거길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그 여성을 건져서 물 바깥으로 막 나와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막 TV고 라디오고 신문 기자들이 달라져서 야, 영웅이 나타났다. 카메라 갖다 대고 마이크 갖다 대면서, 아니 이 거리도 좀 높이도 있고 물살도 거슬려 보이는데 어떻게 거기를 뛰어들었냐고, 당신 우리 영웅이라고. 저는 제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놈이 뒤에서 밀었어. 누가 다들 깜짝 놀랐더니, 아니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제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를 밀었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그 내면의 세계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상황만 보고 영웅이라고 소리쳤지만 정작 그 사람은 나가기만 해봐라, 누가 나를 믿었냐.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각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때로 누군가 나를 밀어서 물속에 던져지는 그런 억울함과 또 분노와 상처와 고통,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내 삶 속에는 들어가 사람을 건져내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인생을 막 물속에 집어 던진 사람과 같아요. 야곱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삶을 만났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한 배에서 태어난 에서 때문이에요. 에서가 그의 삶을 밀어버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 만드신 멋진 작품으로 끝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의 한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거든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지난 삶 속에 내 등을 밀는 사람 없어요? 내 등? 어떤 놈 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하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혹시 떠오르지 않아요?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해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쌍둥이이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약삽하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밟고 나왔다라는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줄까? 창세기 25장 23절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아직 출산도 안 했어요. 그 복중에 있는 두 아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게 두 민족이 될 거라고 말하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게 되어진다. 쌍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이 족속 저 족속, 아직은 모르겠어요. 어떤 족속이 강하겠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번 따라 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시간 이후에 아주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여러분 문지방이 어디든 핸드폰이나 어디다가 다 적어 놓으셔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냐하면 이 시간 이후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과 저 인생의 삶 가운데 철저히 의식의 사고 속에 두셔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관점에 해석을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알아요. 아직도 반응 안 하시는 분. 야, 큰 자가 어린, 이게 말이 되냐? 말 되게 할게요. 큰 자는 에서예요. 그죠?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예요.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앞으로 어떠니 출생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출생을 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라. 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우리 인생이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각자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무슨 짓을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 뭘 해도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에서의 뜻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를 해놨어. 복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큰 자는 어린 자를 뭐 하게 될 거다? 섬기게 될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 살든 몇백 년을 살든 간에 무슨 짓을 해도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손을 대지 못해요. 어린 자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들어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큰 자가 누구예요? 어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마 여러분 목사님 그 에서와 야곱에는 뭐 그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이야기가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에서와 야곱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꿀게요. 큰 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난 뒤에 태어났어요. 지금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나온 삶 속에서 나를 두렵게 했던 게 뭐예요? 나를 괴롭혔던 게 뭐예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힘들게 했던 가슴 아픈 상처가 뭐예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뭐냐고요? 각자 기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에게 큰 자 두려움의 대상과 아픔과 상처와 내 손을 한 대 까딱도 못하게 했던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기억들은 뭘까? 그게 큰 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기억이 나는 작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내 삶을 짓누르고 나는 아프고 힘들고 늘 과거의 아픔 속에 살아야 되고 현실의 절망 속에 두려워 미래도 두렵지 않을까? 난 약한데 할지 모를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의식과 사고를 바꿔요. 애시당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은 큰 자처럼 보이고 우린 작고 여린 자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본어게인 한다고 말하죠. 두 번 태어난다고 말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죠. 중생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잖아요. 그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요. 예수를 믿으면 육이 죽고 영이 산다고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고 말해요. 먼저 태어난 자를 에서라고 말해요. 큰 자라고 말해요. 먼저 태어난 건 우리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억과 과거와 상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또 하나의 내가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어린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근데 큰 자가 아무리 육신의 어떤 세상의 삶이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누구도 손댈 수 없어. 왜냐하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어.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더 가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요. 세상에 어떤 것이 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절망시켰던 어떤 가슴 아픈 기억과 상처도 너희 앞으로의 미래 삶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도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마. 끝까지 가더라도 절망하지 마. 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게 되어서. 아직 뱃속에 눈도 뜨지 않고 몸도 다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어.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 좀 다닌다는 게 아니고 성경 좀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던 내 존재가 예수를 믿고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내 삶의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너를 겁을 주고 두렵게 하려고 해도 걱정하지 마. 큰 자는 너를 섬기게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에서가 별짓을 다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절대 야곱은 선을 까딱댈 수 없어. 왜?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이 선언해 나왔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내가 살아온 것 같아요? 혹시? 내 인생 내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왔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을걸요? 앞으로 삶을 살아간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어려울걸요? 조금만 생각하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냥 재수와 음령과 팔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복중에 너를 지을 때부터 알았고 이미 만세 전부터 너를 예정했고.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재방송이에요. 들어는 보셨어요? 한번 따라서, 내 인생은 재방송이다. 이미 다 끝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이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앞일은 다 이미 다 정해져 있다니까. 지금 2026년이잖아요. 2126년에 나는 있을 거다. 2026년 둘째, 220년 영국 둘째 치고 2200년도에 없을 거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대가 있지만 우리 시간대를 살고 우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고요. 다음 새 시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 작은 자라 큰 자가 작은가 섬기게 되어 있다고 말하잖아요. 100년을 살던 200년을 살던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의식과 사고가 없으면 100년 살면 뭐 하겠어? 200년 살면 뭐 하겠냐고요. 매일 여기가 복잡하고 힘들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꽝까미 속에 살아가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문지방에 붙이든 냉장고에 붙이든 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세상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린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난 어린 자와 같고 작은 자와 같지만 그 어린 자를 향한 계획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야 내가 이걸 빨리 끝내요. 한 사람이라도 멍하고 있으면 못 가요, 제가.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기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좀 아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익숙하게 예배 드리는 거, 능숙하고 익숙한 거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의식과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서 삶의 전체적으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100년 하면 뭐 하겠어요. 나 교회 잘 다니는데 한 번도 빠진 적 없는데 어쨌다고? 성경 내가 다 아는데 어쨌다고? 내 속의 의식은 날마다 나는 세상 나가서 큰 자 앞에서 누르고 떨고 앉아갖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맨날 눈치 보고 사는데 이 한마디면 끝나요. 세상에 어떤 큰 자도 어린 자를 손대지 못하고 뭐 할 거다? 섬길 거다. 야곱은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에서가 손도 댈 수 없어요. 아무리 별짓을 하고 다 하셔도.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계속 읽을게요. 그러면 이제 읽어갑니다. 그 다음 그 회사는 기한이 찬흑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데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은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형이에요.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섭리가 선포가 나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겨요. 저 에서가 이제 장자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 설련회가 되어 있어요.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이 없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긴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큰 자의 장자권은 누구한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야곱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의미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넘겨지는 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여와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물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잘 들어보세요. 육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물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육의 사람은 육신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요. 육은 등 따시고 배버리면 끝이야.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야. 뭘 더가 필요해? 육은 더 이상, 왜? 육은 천국을 가지 않아요. 육은 이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애시당초부터 영은 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늘에서부터 와서 이 땅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육신을 벗었더라도 영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영적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고 영은 영의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에서가 지금 육신을 위해서 자기 영적인 축복을 포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야곱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니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뭐가 중요한지를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에 살 때 내가 뭐가 소중할까? 뭐가 소중할까? 중요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중요해요. 육은 생존권이 달렸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건 한시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 살아보면 다 아시겠잖아요. 육은 한시 100년을 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겐 영이라는 게, 짐승은 영이 없는데 우리에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수 안 믿었던 수천 년의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불교에서는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 그러고 뭔가 있다는 걸 감시를 했어요. 아니면 죽어서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돈다든지 뭔가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때 땅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다음 세상 얘기를 모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영혼과 육신을 가졌다면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여러분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을까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고, 마치 배고프면 식당 가서 밥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야, 성령의 이야기를 해야, 찬양과 기도 예배하는 게 터치가 되어져야 내 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만 교회 주일 예배 빠져보세요. 영이 피투성이로 전락해요. 굶주려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달만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가 되던가. 안 됩니다. 마치 한 달 동안 굶은 사람 밥 먹으라 그러면 쉽게 먹어지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뭐가 중요한지 판단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야 비로소 영이 평안해져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 비로소 육신도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에서가 잘못한 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여길 때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던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살잖아요. 저는 우리 에도스만자교회 성도들 매 순간마다 육이냐 여기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그 길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사실은 에서 야곱은 복중에서도 싸웠고 나와서도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과 육신과 영혼과 육신은 끊임없이 싸워요. 오늘 아마 교회 가자,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영혼이 그랬겠죠. 육체는 아주 오늘 바쁜데 아마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육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돼요. 좀 더 졸자, 좀 더 쉬자 해야 돼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눈물이 날라 그러다가 눈물도 많아 갖고 왔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찬양을 그렇고 이 찬양대 찬양을 불렀을 때인가, 그거를 막 따라하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니까 우와, 늘 보던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다 따라하고 오신실하신 주를 찬양하는데, 어쩜 이렇게 진지하게 찬양을 할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다 뭉클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최근에 어떤 분이 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 그냥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목사님 설교들이, 명설가들이 얼마나 설교가 많은데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냥 이름만 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목사 이름만 되면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쇼츠 막 이런 데다 올리는데 보니까, 왜 교회 가서 뭘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뭘 달라고 비냐, 뭘 치료해달라고 하느냐, 문제 해결달라고 하느냐, 뭘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건 다 무슨 무당들한테 굿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야,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고 교육학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막 난리가 났어. 옳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무너졌구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보더라도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교회 나오기 쉬워요? 나와서 예배드리기 쉬워요? 가서 쉬고 싶지.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저는 눈물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여기 1시간 넘게 차 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안산이 가운데 뺑그락에서 오려면 교통체증도 심해. 그걸 뚫고 나와 앉아 계시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심정을 여러분 느낀다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고서 구한 것은 받을 줄도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 가서 아픈 거 누구한테 다 고쳐달라고 하세요? 누구한테 응답해달라고 하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하겠어? 자식이 아버지 앞에 가고 어머니 앞에 가서 해야지. 이해가시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 그 손으로 치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부모의 심정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서 울리는 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아무리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야곱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서 내가 야곱을 어떻게 한대요? 죽인다고 말은.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죽을까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맏아들 에서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어디로 가라?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려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어버리겠느냐. 자,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이 열린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한쪽 문이 닫히거든 그 한쪽 문을 다시 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거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하란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백성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가 막힌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한쪽 문을 여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려고 하는 그 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이 아니거든. 이 야곱이 라반으로 가서 거기서 외삼촌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거기서 거부가 돼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갖고는 아버지 밑에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의 삶을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가정에 의해서 형편에 의해서 막혔다고 해서 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상처와 아픔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8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저 유명한 돌베개를 베고 가장 비참하고 피투성이로 홀로 있는 야곱의 모습인데 여러분 반전이 벌어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 절에 보면 꿈에 본즉 꿈속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낯설고 물서러운 곳이에요. 막막한 곳이 아무런 비전도 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어떻게 될지 알아? 그 다음 절 내 자손 땅이 티끌같이 되어 지금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일생을 보고 있어요.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남쪽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 허락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뭐하지 않는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매께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해. 인생은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이라고 말해드렸어요. 우리가 볼 땐 생방송이에요. 미래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미래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다 끝난 걸 보고 얘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날 것이고, 너 누워있는 땅은 앞으로 내가 축복의 땅 배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여기밖에 아멘을 안 하시?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를 전부를 다 계획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보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속에 떨어지느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할 거다. 불속에 떨어지느냐 불꽃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거다. 대저 나 야훼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절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해 달라는 거예요. 돌베개를 뱉던, 루스당에 있던, 남의 집살이를 하던, 환경이 없고 억울하게 쫓겨나가거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가지만 기억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피투성이로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하나님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네 미래를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에서가 두 번째로 야곱을 또 죽이려고 해요. 아까 한번 죽일 뻔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큰 자라는 게 어린 자를 자꾸 죽이려고 힘주기로 덤벼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큰 자 넌 평생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세상아, 네가 나를 겁주고 아무리 운명아 팔자야 우리한테 두렵게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큰 자가 너를 섬기게 될 거야. 제가 여러분의 평생 잊지 말라 그랬어요.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어디든지 인식에 두세요.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든 절망하지 마라. 이 모든 큰 자들이 변하여 나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 자, 에서가 2차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창세기 32장 3절로 6절을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리하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 양극대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에서를 말하는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이다 하라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 돌아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룬 즉 그가 몇 명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400명의 개인 사병을 길렀어. 뭐 하려고 길렀겠어요? 야곱을 복수하려고, 죽이려고. 이젠 꼼짝없이 지금 야곱은 죽게 생겼어요. 400명을 끌고 온다니까요.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때요? 그 다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영화 찍어야 돼요. 밤에 일어나서 답답 견딜 수 없어서 다 건너게 해요.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요 안 건너가요? 왜 안 건너가요? 나는 살아야 돼.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마누라든 자식이든 다 이뤄도 누군 살아야 돼. 이게 육신이라고. 육신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자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도망치지 말라고 관절을 꺾어놨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따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으니.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에게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런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비로소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33절로 반 넘어갈게요. 자, 이제 야곱이 깨어지고 나서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냐면, 아까는 다 보내고 자기는 안 넘어갔지만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자기가 먼저 갑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이것도 영화 찍고 싶은데 막 400명이 버티고 있는. 그런데 그 앞으로 야곱이 나가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을 나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서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큰 자가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는 살고 다 보내고 숨어 있었지만 이제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 손댈 수 없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므로 누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몸을 7번이나 굽히며 그 형에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것도 영화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막 달려와요. 막 와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칼날로 목, 여기 딱 보통 영화나 드라마 찍으면 여기서 다음 편에 계속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다음 편에 계속 어떡하지?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 에서가 칼날로 목을 쳤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을 친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더라. 20년 묵었던 에서의 가슴에 원한과 분노와 적개심, 보복을 다 녹여버렸어. 여러분,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들어보셨죠? 사람이 사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안 변해요. 내가 하나님께 꼬꾸러지니까 에서는 누가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앉았기에 모든 손의 가슴과 생각 속에,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 속의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처와 아픔을 녹아내리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얼룩말이 그 길을 가는데 꼭 가고 싶은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따시 많은 코뿔소가 앉아갖고 비켜주지를 않아요. 코뿔소 생각만 해도 두렵고 무섭잖아요. 코뿔소가 버티고 있어서 이 얼룩말을, 저기는 안 되겠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이 코뿔소가 왜 막고 있는 거야? 저는 뭐 코뿔소. 그리고 뒤로 돌아서 가는데 옆에 조그만 냇가 같은 그 물가가 강가가 있는데 거기 악어란 놈이 싹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그 코뿔소한테 이따가 왔지? 다들 거기서 힘들어 하더라. 아유, 너는 막 디자인도 이쁘고 잘생겼는데 왜 그런 데가 상처받아? 이리 와. 내가 너를 시원하게 목욕시켜 줄게. 이 물속에 들어오면은 몸도 편해지고 다 좋아질 거야. 보니까 얼룩말은 보니까 코뿔소는 자기 앞길을 막는 것 같았는데, 이 악어가 자기에게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어주고 얼마나 말을 조곤조곤 잘하는지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 그래서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 건 야곱이 아니라 악어밖에 없구나. 하도 야곱. 그래갖고 그냥 얼룩말이 그냥 물속으로 야곱이 아닌 악어를 따라서 들어갔어. 좀인데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가 줬다 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뭐가 하나 뭐가 물었어요. 이해가시겠어요? 사실은 그 코뿔소가 앞길을 왜 막았냐면 그 앞에 구덩이가 뻥 뚫렸어. 코뿔소가 가다 보면 이거 내가 안 막으면 저 얼룩말이고 다른 것들 다 이렇게 빠져 죽을 것 같아서 코뿔소가 막고 있었다고. 사실 코뿔소는 상처가 아니야. 그 가로막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 얼룩말을 살리려고 있었던 거라고. 정작 원수는 악어였었어. 옆에서 내 말 잘 들어주고, 이거 나한테 살랑살랑 좋은 소리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해준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나를 잘 몰고 가서 목을 쥐고 있는 더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에 대한 신뢰만 있다고 하면 눈앞에 있는 에서가 코뿔소로 보이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따라갔더니 거기서 자기를 살리는 통로가 된 거구나.
오늘 간절히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여도선자교회 성도들이 한꺼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관점을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 상처받은 것도 없고 원수도 없고 코뿔소인 줄 알았고 나를 가로막는 줄 알았더니 돌이켜보니까 그건 나의 축복의 통로였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사람만은 말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